성도님들, 제가 방금 우리 기도 중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성수 집사님이시죠? 예, 저도 뭐 트로이 교회 2번밖에 이렇게 다녀오진 않았지만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제 알게 됐고, 최근에 또 그 집사님 그렇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이제 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생각날 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능력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보고 지나는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이 짧은 만남이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오랜 그 기억과 향기로 이렇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과 두 번째 만나는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만남이 되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1장 4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유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소식과 전가를 이제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고 또 가슴 아픈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의 남은 자들이 능욕을 받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70년의 기간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중보의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여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11절 끝에 여기 한 생소한 직위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예, 이 사람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도대체 이 왕에게 왜 술 맡은 시중을 드는 그 신하가 필요했을까? 옛날에는요,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역도들이 참 많았어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왕 주변에는 엄청난 바리가들, 그 다음에 시위대, 그리고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저,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아주 접근조차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소문도 막 퍼뜨려요. 왕께서 드시는 그 잔에 뭔가 좀 그 희한한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독을 담게 되면은 이 컵이 막 뭐 빛을 발한다, 색깔이 변한다, 뭐 이런 소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요. 헤로도토스 역사에는 이 캄비세스 왕이 그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을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그 언급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무슨 신하로 뽑는 겁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에 그 신하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역할은 술을 선택하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시음해가지고 뭡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약간의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좋은 점은 늘 왕 옆에 가까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왕과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도 컸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가까이 왕을 호위하면서 왕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의 목숨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독이든 컵을 시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한 행세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방인 포로로서 이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에 어쩌면 2인자였을지도 몰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에살핫돈의 그 기록에 보면은 술 맡은 자는 그 나라의 2인자였다고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을 이제 시험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팔레스티나로 돌아가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뭘 넣습니까? 자기의 그 로얄컵 술잔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들을 갖다가 막 책망하기를 내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물건인 줄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서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어떤 역할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왕궁에서 일하던 왕궁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포로들 가운데 이 젊은 청년들은 외모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이나 어떤 그 지적인 능력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 왕족 귀족 중에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포로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들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리 판단 능력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반면에 그는 왕을 목숨을 내놓고 보좌하리만큼 그렇게 신뢰가 두터운 왕의 신뢰를 받는 그런 신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 주목할 단어는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어디 궁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죠? 에스더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도 수산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냈던 그 수산궁하고 똑같은 페르시아의 궁이에요. 수산궁.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포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인데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예언된 기간이 끝날 때쯤에 이제 580년 BC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귀환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536년에는 기원전 5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535년에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조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515년에는 이제 성전 재건을 완료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쫓겨났다가 다시 오고, 이 반복이 가장 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vicious cycle. 우리가 조금 뭐가 좀 일이 잘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금방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또 시험이 닥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다시 뭡니까? 제가 하나님 제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은, 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충성하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해요. 그리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면은 잠시 후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또 세상대로 또 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습성대로, 취향대로 즐거움을 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영원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 가운데 참 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 그러면은 여호와께 위로를 얻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위로를 얻음.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가랴, 여기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는데 이름이 하가랴예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들은 둘 다 페르시아 궁전 수산에 있었어요.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고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 에스더의 아들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가 거의 좀 한 세대 후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한 세대 차이입니다. 뭐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여기 느헤미야도 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유대인으로 큰 영향력들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널리 알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도 이제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으로서 신뢰받는 왕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어떻습니까? 요셉도 있고, 그렇죠?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성실성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낸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신임을 얻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요건들을 갖다가 다 충족시킬 때에 사람들에게 총애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으셨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명칭을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불렸던 이 칭송받던 그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7안식일 재림교회 이름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 배틀크릭 1시간만 가면은 거기 데이빗 휴잇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그 무덤 앞에는 The most honest man in heaven, in town.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을 이 조셉 베이츠가 1852년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배틀크랙의 최초의 교인이 됐죠. 그분이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역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까운 데서 이런 그 근거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게 되고 또 듣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뿌리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셨다가 외교관이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파푸아뉴기니 현재 그 대사를 하고 계시는 티아노라고 하는 그 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인 경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당인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뭡니까?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외교관이 돼서 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오랫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도 하셨고, 또 근래에는 이 캐나다 대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파푸아뉴기니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곳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푸아뉴기니의 대사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뭐 안식일날 우리가 그 국가고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큰 변화들을 갖다가 이루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자기 고향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로부터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가슴 아프고 괴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다 소화되고 회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받는 그런 소식들을 갖다가 전해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슬픈 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정말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아주 안일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괴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친정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형편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뭡니까? 괴로워했다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에스더 1장에 보시면은요, 이 왕궁에 산다는 것, 궁전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게 돼요. 저도 한 3주 전에 워싱턴에 이렇게 이제 구경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근데 도로를 그냥 막 다 막아놓고 차들도 전혀 못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 아주 뭐 잘생긴 정말 귀인들 같아요. 딱 외모만 봐도. 그리고 뭐 엄청난 세단들이 막 줄지어서 반짝반짝한 차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잘 차려입은 선남 선녀들이 내리는데 무슨 영화배우가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막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도를 통제시켜 놓고 저 사람들은 뭐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잠시 후에 여기 오시는데 그 대통령이 주재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다 비가 막 내리는데 저희는 비 쫄딱 맞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그 세단 앞으로 막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산 받쳐주면은 멋지게 차려입은 거의 대부분 백인들인데 사람들이 그 대통령 그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쿠폰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 여기 그 페르시아 궁전은 유혹과 환락의 장소였습니다. 뭐 보지 않아도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조금 연상이 돼요. 에스더 1장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127도를 거느리는데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이 왕이 벌인 연회가 180일 동안 며칠요? 잔치가 반나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장수와 귀족과 방백과 모사들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나라의 부와 위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엄격함을 갖다가 과시하는 잔치를 갖다가 벌였다 그랬어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느헤미야가 뭡니까? 2인자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그 화려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에 탐닉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강력한 관심은 자기 백성들, 정말 어떤 좀 속된 표현으로 찌질하게 사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관심과 운명은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뭐 좋은 집, 큰 차, 명성, 학위, 이런 거에 없었어요. 정말 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아골골짝 소돔거리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그런 심정과 요량으로 이 백성들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의 기도는 한사코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고 모세의 기도가 그렇고 여기 느헤미야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단체적인 회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본이에요. 저는 저희 목회 후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01년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대를 갔다가 학위 봉사단을 이끌고 간 이 젊은 목사가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수용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숭고한 희생과 또 사랑의 순교를 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참 제 마음을 갖다가 울리는 아름다운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긴 한 분이 또 계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국권 회복의 재단에 바친 숭고한 나라의 어미, 국모의 이야기예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마리아 여사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1909년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이듬해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네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른즉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어라. 목숨 구걸 말고 죽어라. 도대체 이 어떤 마음이기에 형장에 이슬 앞에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보내는 이 편지글 가운데 목숨을 구걸 말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너라. 저는 이 편지의 한 부분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부모 자식의 사랑은 천륜이고 원초적인 본능인데 이 어머니는 도대체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확신, 그 어떤 대의를 가졌길래 30년밖에 살지 않은 이 아들에게 이 같은 당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간 이 에스더에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처럼 똑같은 부탁을 한 이 모르드게 삼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이 위기를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해라 그 말이에요. 네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희생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위대한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계력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단 하나뿐인 이 인생,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귀하다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갖다가 담보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생명을 초기같이 버리라고 당부한 이 숭고한 어머니의 대의, 참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신앙의 절개와 지조가 무너진 그런 신앙의 호연지기를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과 이기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순국 선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재미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또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거의 대부분 교인이고 또 세미나리 학생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와 그 인종이 같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전도에 굉장히 그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의 이름들이 생각이 나시면은 그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시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옛날처럼 뭐 국제전화 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뭡니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으면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자별하게 지냈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픈 그런 간절한 열망들을 허락하셔서 느헤미야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열정, Man of Intensity, 열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조마리아 여사에게 있어서 안중근 의사 아들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뜻대로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양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뭡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기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신앙의 큰 호연되기를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이루시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